할렐루야.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가 온단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보셔도 돼요. 저거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기도 제목으로 딱 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죠. 목요일부터 이제 거의 일주일간이 명절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까지 껴서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매년 추석 명절에는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조상들에게, 믿지 않는 가정들은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산소에 가서 또 조상의 묘에 또 절도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이 제례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명절 차례상을요, 성묘로 대신하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또 이렇게 언론 기사를 보면서 또 접했을 텐데요. 올 추석에 10명 중에 6명이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20대에서 50대까지는요, 56.4%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완전 제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례를 안 지내는 가구가 늘면서요, 명절의 의미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예전에는 큰 불효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안 지내느냐. 그 불효가, 그런 불효막심한 일이 어디 있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른들의 이 생각이 변화되겠고요. 이미 뭐 20대에서 50대는 54%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제례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 문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제사 문화가요, 가정과 가문에 또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제사 문화가 얼마나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리는 그런 우상 문화인지를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제사 때 보통 이미 돌아가신 선친들이 온다고 그러죠. 조상들이 온다고 하죠. 제사가 선조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여기고요. 조상을 잘 모셔야지만이 집안이 잘 된다는 사상을 예전에는 다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제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성경대로라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귀신된 거죠? 누가 타락해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바로 타락해서 사단 마귀 귀신이 된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된 거예요. 바로 마귀는 사단과 같은 말입니다. 그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났으니 그랬어요. 그 전쟁은 났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말도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학자들이 또 이제 해석하면서 이렇게 루시엘 천사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공중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쫓겨날 때 성경에 보면은 3분의 1 천사들이 같이 내던져졌다고 그랬어요. 그 3분의 1 천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바로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보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서 10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단은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현장에 파고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우상숭배하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한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천대까지 화를 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산 제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의 삶이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거듭남이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중생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타락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은요, 종교인, 특히나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회개의 세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또 그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씻겨내야 됩니다. 죄 씻음이 바로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고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신분으로 계속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화되는 단계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의 삶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또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미 지은 과거의 죄가 다 해결됐어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순간순간 짓고 있는 그 죄들 또한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도말해 버리셔서 안 보이게 해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도말 안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로 받았어요. 뭘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천국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추석이 되고 또 설이 되면 또 막 어른들한테 또 이웃들에게 또 감사한 분들한테 막 선물을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그 세상에 어떤 그 어떤 명품 백보다도 어떤 차보다도 진짜 귀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요.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명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진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거,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는 가정과 가문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가문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쟁에 패하는 자가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셔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우리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생,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구약시대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이렇게 비하하셨어요. 14절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이 뱀을 든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요,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향해 갑니다. 결국에는 가나안에 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이제 가나안에 정복되는데요. 그 이전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불신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이에요. 이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6월절 어린 양 피로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전에 10가지 기적을 애굽에 행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지만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었죠.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단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그 집은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 시켰을 때는 바로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딱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애굽의 군대들이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라암셋을 지었던, 바로 그 우상의 건물들을 지었던 노예를, 우상의 건물을 짓는 노예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바로 이제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좋은 음식도 먹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했던 그 원망과 그 불신앙의 말들을요, 바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알잖아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추울까봐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리고 또 더울까봐 또 구린 기둥으로, 배고프다고 또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리를 날리고, 또 목마르다고 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의복이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늘 그 40년 세월을 늘 원망과 불평과, 근데 그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늘 불평과 원망을,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사건도 바로 뭐냐면요, 신명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이제 가나안 길을 가는 동안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에돔 왕이 자기네 그 땅을 지나가는 거 허락치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마음이 상해서요, 음식과 물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맛이 없다고 해가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사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므로 생명을 유지해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불평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불뱀이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요,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바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도록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놋뱀은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라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의 시대에 그 놋뱀과 그것을 같이 겸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불뱀의 독 같은 죄에서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특히나 나면서부터 사단이 딱 걸어놓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놋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추석날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고 그 사실을 누리게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15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로 물든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거듭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아무리 값진 선물이라도 그 선물은 결국엔 다 사라지는 선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야말로 절대 사라지지 않고, 이 구원의 선물은 영생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선물, 정말 최고의 이 선물,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들이 바로 이 선물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그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멸망치 않도록 한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동기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음을 붙여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했었습니다. 바로 이 16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뉴턴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작은 복음서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복음서라는 게 뭡니까? 사복음서에 바로 사금서를 축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요,
대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또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죄 가운데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율법으로 인류를 구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도 안 했는데 벌써 지금 현재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은 거 어떻게 보면은 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요, 그 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인기 명예 있어야 돼요. 자리도 있으면 좋겠죠. 왜? 복음 전하기에 더 좋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세상의 복이 영적인 걸로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매겨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특히나 멸망받을 자들이 갈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종말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죄악의 사실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니고데모처럼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없이 늘 뭔가에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허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바로 니고데모처럼 늘 갈급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복음 절대 안 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고 나서는 또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또 현재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래됐죠, 사실은. 바로 뉴에이지란 말 그대로요, 바로 새 시대를 건설하는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공장으로 쫓겨나 사단이 된 것처럼 사단이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까지 주께 맡기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나를 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버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죄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죄. 그 이상의 죄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정죄는 이미 죄인이라도 낙인이 찍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절, 그 정죄는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멸시 천대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죄악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불신자들은 흑암 권세에 잡혀 있어서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신자들은요, 특히나 직분자들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그 빛, 그 참빛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어둠을 사랑하고요, 어둠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가 않고요, 오로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요,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요, 빛으로 나오면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더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직분자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난 것을 아주 싫어해요. 누구나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왜요? 세상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면 죄된 삶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보면요, 노아 때도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심으로 그랬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듭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합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 우리 신앙인들이라 하더라도요, 진짜 이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계속 이 죄악에 범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나 그 사람을 통한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벌하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다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고 그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계속 범죄한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문을 막는다,
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죠.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불신자로 돌아가게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까지 해봅니다. 21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잖아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사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정욕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해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믿는 자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곧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자신을 말씀과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막는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영생의 그 복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큰 선물들을,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모든 이들에게 전 세계에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